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성례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날에 환호성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그날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높이는 소리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이제 이 설교 이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외쳤어요.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렇게 다시 외치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정치적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그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의 피로 맺어진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 행위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떡과 잔은요, 우리 장로교는 기념설이라고 해서 기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념이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값,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유월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그 바른 집은 이 주급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너물유 건널 월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생명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이 장제의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누구 거라고요? 이는 내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생명값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자의 생명을 대신했던 값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모든 생명을 요구할 이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대신 세우시며 그 값을 받으셨어요.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숫자를 셌더니요, 이게 숫자가 작은 거예요. 이게 그 장자 숫자보다 이 레위 숫자가 작아요. 나머지는 뭘로 받으셨어요? 속전으로 받으셨어요. 그게 속전을 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속전을 드려야 했는데요, 그 속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값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생명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 값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구약의 속전과 유월절 어린 양은요, 이게 불완전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어야만 했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받아 먹으라. 27절에 보니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명하십니다. 성찬의 개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많을 줄 압니다. 주님의 대속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 다 마시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듯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그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먹고 다 마셔야만 그 은혜가 누구게 돼요?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어떤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무런 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이 대속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주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 구원의 은혜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구속주 되심을 의심하는 것은 그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먹지 않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유월절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듯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 문설주에 발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그래 금요일 저녁에 한 10시 한 40분 돼서 또 돌아왔는데요. 금요일 날 이 제자 훈련을 하는 우리 다락방의 그 우리 구역 모임이에요. 그 구역 모임을 참관을 하고 또 제가 가서 또 인도를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뭐 귀납법적 질문이라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끌어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겠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들 그 신앙의 한 8, 9단, 10단 되시는 분들이 앉아서요, 제가 하는 말에, 묻는 말에 다 정답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답만 얘기하니까 이게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웃으면서 했지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인도하기 전에 참관을 했는데 그 참관할 때 사뭇 달랐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은 함께 오랫동안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순장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제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물 비유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였는데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지옥과 천국, 영생과 영벌,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순장이 물어요, 그 순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주님께 바른 삶, 내가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얘기 좀 다른데? 잘못된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야, 너 좀 잘하다 오지 않아? 좀 잘하다 오지 그랬냐?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착해, 너 정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다 왔어, 이 얘기 듣고 싶으세요? 뭐 듣고 싶으세요? 표정들 보니까 뭐 아무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고, 주님께. 잘했다, 정말 충성된 종아, 이 평가 받고 싶지 않아요?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었나 싶어요. 좀 더 믿음 안에서 자녀들 잘 양육해내고, 남편이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고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의 피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살짝 뭐 이렇게 묻고 지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문설주에 진하게 발렸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 적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흐르는 은혜의 역사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 얻게 되어진 줄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헛된 행실에서 이 대속함을 받은 게 뭐라고요? 금과 은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예를 들었지만 얼마면 되겠냐고, 예수 믿는데 얼마면 되겠냐고, 이 금과 은으로 될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뭘 깨달아요?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 이 보혈로 되어진 걸 알게 되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의 구속주 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값이 치러진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러나 성찬은 단지 한순간의 의식이 아니라
값이 치러진 생명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 단순한 기억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결단이고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잔을 나누시면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풀고 계시는데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지금 결단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이 성찬의 부르심 앞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고요, 생명을 내고는 희생적 사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 경북에 이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헌금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귀한 마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눕시다 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재난 헌금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한 주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이죠, 내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한 주간 속에 내일부터 우리는 함께 금식을 합니다.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금식해서 그 금식했던 그 자리에 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당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은퇴 목회자 그리고 홀사모 되신 분들에게 우리의 함께 금식에서 모은 예물을 그들에게 위로하는 마음 전하자고. 작은 용서와 이 나눔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 이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찬의 부르심 앞에 값이 치러진 생명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 오늘 우리의 말, 오늘 우리의 행동,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령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따라 사명을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자리는요, 단지 과거의 구속만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예전에 오랜 시간 지난, 오늘 뭐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정창수 성도님처럼 이제 부름받은 지 이제 1년 채 안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 벌써 60년 70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단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여러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그 사명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 단지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은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현재는요, 새 언약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미래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새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은 우리의 생명값입니다. 값이 치러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이 거룩함으로,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